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병고침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은요 사실은 다릅니다. 나병 10사람이 다 병고침 받았지만 이 병고침의 사건은요 병고침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검다리입니다. 이제 이분을 붙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는요 복 받으면 주님 잊어버려요. 그냥 예배당에 나왔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풀릴 때 이 환경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질 때, 조금만 더 나아질 때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일 만나도요 이 사건이 믿음이 추락하느냐 올라가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 생활 달라지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내가 영혼에 대한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요 저분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걸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저종은, 그게 여러분 눈을 뜨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많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데도 한 사람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이걸 통해서 구원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견고해지기를? 구원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데요 이 나라가 일어난 일들, 내 가정에 일어난 일들, 내 자녀에 일어난 일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이걸 살펴볼 때 이것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는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을 밖에서 그들끼리 정말 안에서 식량을 주면 먹지만 안 그러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나병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병을 고침받겠구나. 이 나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을 주겠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10사람이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가까이 못 오잖아요. 나병환자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고쳐줬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보니까 가다가 깨끗한 바다 했으니까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은 세상에 자기 몸을 보여서 정상이 됐다면요 마을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반전 믿으랬죠. 그럼 여러분 기도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병 환자보다 못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안 나왔는데 어떡하지 하는 거 10명이 다 같이 그 마을의 주민들이 뭐 돌을 던지든 뭐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 이 몸을 가서 보이지 않고 가다 보니까 나무를 입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 별로예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내가 낙심하고 가면 안 돼요. 기도는 그 시간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응답할 수 있지만요 기도는 우리 문제를요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하나님이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한대요. 지금 당장 내놓으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 응답 안 합니까? 응답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입으로 방정을 들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여기에 뭐 싹이 나온다면요 우리가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요 이 싹은 이 날씨가 추워지면 죽어버려요. 이거 나왔지 의미가 없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요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불쌍히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 받고 그들은 아멘 하고 이제 맡기고 가다가 보니까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 고침받기 바랍니다. 제가 차를 오늘 성도 못 태우고 오면서 이랬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분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열이 사가지고 열받은 분 있죠. 하나님 은혜로 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걸 보고 큰 소리를 이렇게 영광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 낳고 나서요 그냥 큰 소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문둥 환자인데 지금 하나님 역사로 기적적으로 난 이 사건 큰 소리로. 그런데 다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집으로 다 갔어요. 9명도 믿음 있는데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대한 엄숙한 고백입니다. 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게 많지만 예배드린 게 행복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아멘.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안 해서 안 해줄 수 없어요. 등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놀랍게 가장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매일매일 내가요, 정말 놀랍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저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요, 발 앞에 딱 엎드렸어요. 진짜 이제부터 복종하겠습니다. 왜? 이분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 감사, 이 감사.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냐, 그 아버는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무시한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람을요, 우리가 절대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요, 그 이새의 가문에 왕을 세울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름을 가져가는데,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가는데 보니까요, 인물이 아주 준수하게 생긴 그런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이요. 그래서 야, 엘리압을 딱 보니까요, 이거는 임금할 털이야.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어떤 사람도 차별해 보지 않습니다. 다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왜 한 분에 천하다고 보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외모로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도 자기가,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야, 세울 사람 어디 있나? 자만감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귀하게 아는가.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때때로 감사합니까? 간혹가다 감사합니까? 1년에 한두 번 감사합니까? 예, 때때로 했습니다. 또, 범사는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될지 몰라도요, 어제 제가 차를 몰고 가가지고 우리 제초 작업을 할 제초기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하러 갔는데 그 길이 좁아가지고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가다가요, 차가 살짝 긁혔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요, 이 제초기 조금 고치러 왔다가 이런 수가 있나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손이 큰 자인데 그 차가 좀 기스 같다고 너가 그럴 거냐? 그만한 것을 감사하라. 속으로 그때 감사합니다. 차가 약간 기스 같어.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내가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나를 칭찬하고 싶어요. 이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쪼잔하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쪼잔하게 살지 않아요. 이래도 용서하고 저래도 이해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면요,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요 손해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우리 구원이에요. 너희들 구원이 위해서 병 고침은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그분의 살과 피를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왜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보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제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면서. 고침받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요 나병 환자 고침받은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내 스스로가요 뿌듯하게 못 느끼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예수님께 와서 자 저를 보세요. 자, 성경 집에서 많이 보시고 자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씀 나오잖아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잖아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냐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정말 우리 시대 때 성도든 목회자를 떠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구원의 믿음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 가치가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쏟았던 그 가치,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건요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을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갈까요? 주님 앞에서요 회개하고 나면 성령께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너 기도해라. 내가 십자가 내일 지는 날인데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하면 나 다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중량은 오늘 밤에 네 오늘도 못 넘긴다. 네 그렇게 자신감 만만한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 우리 자신에 있는 육입니다. 육.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강하다고 못 느끼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는 두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영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육의 생각이요. 이게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을 못 느끼면 여러분 지금 육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알아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내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요,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했거든요. 자, 이 땅에 인생이 당하는 병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건강한 자는 필요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다는 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치면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 이 죄의 영이 병든 자는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병도 고치면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을 만드신데, 이 죄의 고통은요, 육신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육신의 병의 고통은요, 암이든 치매든 이 땅의 그 어떤 고통도요, 끝나는 시간이 오고요. 사실은 인간의 어떤 고통도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강한 진통제를 하면요, 그 통증이 멎는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영의 고통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는요, 멸망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그게 멸망이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가장 큰 병은 죄병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요, 죄 사함 받을 때는 어떤 역사는 치료가 나타납니다. 항상.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음부에 간 죄인이, 음부에 간 그 사람,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음부는 어떤 곳이냐면요, 지옥이 아니고 지옥 대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대기하는 곳이 고통이 클까요? 진짜 지옥의 고통이 클까요? 근데 저는 진짜 지옥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음부는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 믿는 자는 천국 안 가고 어디 갑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부에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력이 쌓아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은 음부의 고통이지만, 지옥은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서요, 소금 튀어나온다. 소금. 불꽃 가운데 소금이 막, 여러분 숯불 피워놓고요, 소금을 딱 넣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소리할 틈이 없어요. 뜨거우니까 팍팍 뛰는데, 저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다가올 이 비참함을요, 내 안에 같이 갖고 있는 자가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닫으면 안 돼. 왜냐하면요, 이 길을 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의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재가 뭐겠어요? 돈. 연속국 좋아하는 사람은 하재가 뭐겠습니까? 연속국.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재가 뭡니까? 축구. 내가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요, 어느 게 장로님인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더 못하겠다고, 그 장로님이
자기 친척 목사님에게요, 낚시 도구를 갖다 맡긴데, 낚시 도구가 어마어마한 낚시 도구를 가지고 너무 많아서 목사님 두 분이 나눴대요. 나눴는데 강 목사님 나보이더라고. 강 목사님, 내가 이제 낚시를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속으로 바로 이렇게 뭐 말 못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그 낚시 도구가요, 10만 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낚시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더미처럼 낚시 도구 갖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 안에서 우기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처음 할 때 여러분 바라보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왜? 한 분 한 분이 보석이에요, 보석.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좀 뒤에 따라 하세요.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겠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 달려서 반짝반짝 빛나며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가온 영광을 보려면요,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병을 고치려고요, 그가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산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는 인간이요, 내 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의를 갖고 있으면요, 십자가 의가 아니면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십자가 의를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긍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습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서 얼마나 소리를 어떤 아줌마가 크게 지르는데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요. 막 그 식당이 막 울릴 만큼 소리인데 나가면서 이래요. 내가요, 귀가 잘 안 들려서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요, 아, 이분이 품격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형성됩니다. 예수 믿는다 말 안 해도요, 그 사람의 말과 삶에요, 사랑하고 격려해주고요, 용서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해주고요, 칭찬해주고. 제가 저보다요 10살 어린 목사님하고 피부를 딱 손을 딱 갖다 대니까요, 그 목사님의 피부가 저보다 좋아요. 탁 같이 딱 들면서 목사님 누가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착해요 굉장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격려 못합니까? 야, 만나시려 아이고 병색이 보이네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이고 몇 년 전에 만나고 보니까 벌써 박삭한데.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 만난 사람이 뭡니까? 용기와 격려 주세요. 좀 지나치게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소녀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희망을 말하십시오. 남에게 흉보락하면요 우리는 흉보는 은사가 충만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은사가요 넘쳐요. 하지 마세요. 격려하고 용기 주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을 구원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되면요 원수가 없어져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이 땅에 살아가도 격이 달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선교사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 얘기를. 이민교 선교사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원불교 불신이 아주 강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누님께서 그에게 이런 부탁했답니다. 너는 죽기 전에 꼭 두 군데를 가봐야 한다. 이 누님이요 원불교의 무슨 그 스님급 비슷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소록도의 나한자촌과 화장터를 가봐라. 그 화장터를 가봤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요 얘가 한번 인생을 경험한다 해가지고 나한자촌에 갔어요. 그들을 섬겨라. 나한자촌에 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게 보이고 또 화장터에 가면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게 보인다. 인생은 한 줌 재밖에 남는 게 없단다. 그래서 이제 소록도에 딱 갔는데 나한자로 살아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88년도 얘기입니다. 88년도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셔서 제가 옮기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요 이분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쳤대요. 그냥 불교 교리가 뭔지 알아요? 너무 불쌍해서 나병 환자가 된 이유는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다음 생에 건강하게 그래야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의 거꾸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환자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하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지. 나는 문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문대가 아니었다면 한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갔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문도교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셔서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천국을 지금 마음으로 누리고 있어. 몸은 좀 불편하지만. 그리고 곧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야. 이래가 더 이해가 안 돼. 더럴수록 더 불쌍해. 뭔가 이게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져도. 그리고 더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장례식 깜짝 놀랐어요. 이 장례식에요 소록도 그게 주민들이 찬치를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마치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목표를 이루어서 그것이 우승자가 된 것처럼요 죽음을 너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요 찬송을 본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막 기뻐서 싱글벙글하며 찬양 부르는 거예요. 믿는 자 이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다가 그리고요 그래서 목닥을 치면서 이랬대요. 그러지 마세요. 목닥을 치니까요 좀 있다가 그들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에 나는 이 감정 듣고 너무 웃었어요. 이분들이 너무 정신 빠져서 복장을 뚫으니까요 다른 찬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이명교 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늘 불쌍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불당이 있대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이민교를 불쌍히인데 열심히 부처를 전했지만 7년 동안 아무도 안 믿더래요. 7년을 전해 7년을. 야 대단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건강하고 저들은 병들었으니까
내가 나병 환자처럼 되면 저들이 따라올 거야 해가지고 눈썹을 다 밀었어요. 털을 다 밀었어요. 눈썹 다 밀면 몇 년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눈썹 다 밀면요 자라는데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씨름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데 어느 날 법당에서 자선하고 연물을 딱 하고 있는데 무의 중에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자기도 감당이 안 된대요. 모식 중에 찬송가를요 1시간 넘게 불렀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좀 있다가요 성령이 내가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느낀 것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이민경 씨는 목탁 두드리지만 거기서는 주야 주여. 저 젊은이가 지금 7년째 부처 믿으라고 하는데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